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우리 지금 우리 교인분들 많은 수가 성경 읽기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동행을 하면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마무리하게 될 텐데, 성경 읽기 동행하는 가운데 이제 갈라디아서 지난주죠. 갈라디아서 읽는 가운데 다시 한번 제 가슴에 이렇게 울렸던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 고백했던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읽으니까 이 바울의 심정이 참 전해지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저에게 새로운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서 이제 6장 17절 이 고백을 하고 18절에 마지막 인사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고백은 17절이고 18절은 그냥 인사말이죠. 그러니까 6장 17절의 마지막 결론에 이 말을 하기까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 말을 했냐면요, 이 바울이 인차 전도 여행 때 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다기보다는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전라도 지방. 그럼 전라도 지방 가면 뭐 나주도 있고 여수도 있고,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뭐 이렇게 제가 여행을 많이 안 다녀봐서 이게 잘 모르지만 그래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주도 있고 뭐 여주도 있고 이런 여러 도시들이 있듯이 그곳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던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겁니다. 그게 통칭해서 갈라디아 지방인데 이 갈라디아의 이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낸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 그 갈라디아 지방을 쭉 돌아다니면서, 더우세요? 네, 더우면 좀 꺼주실래요? 많이 더우신가 본데. 쭉 돌아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막 세워져 가고 있는 가운데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미워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들마다 또 돌아다니면서 바울은 잘못된 선지자다. 바울은 옳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말을 따라야 된다. 이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들을 분란을 일으키면서 유혹하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여행 때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복음 안에 이렇게 든든히 섰던 이 신앙의 어떤 배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막 미혹하니까 거기에 막 넘어지는 겁니다. 그 소식을 이 바울이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바울을 뭐 적대시하느라고 그 복음까지 다 폄하를 해서 막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바울이 속상해서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복음 안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썹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멀리하고 너희가 내가 전한 이 복음 가운데 다시 굳건히 서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라. 할렐루야.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쭉 설명하면서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제발 누구든지 나를 뭐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마라. 나 사도 아니라고.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미워하는 거 괜찮은데 나를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지 말아라. 왜? 나는 내 몸에 뭘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말의 요약을 딱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복음의 증거요. 복음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내 삶이 뭐다? 증거다. 내 삶을 보고 너희가 내 삶을 보고 예수를 바로 믿는 자인지 헛된 복음을 전한 자인지 너희가 판결하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고 이보다 확실한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원하는 목자의 표상이 뭘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앞으로 이제 원숭미를 점점 더 쌓아가야 될 것이고 점점 더 목회자로서 만들어져 가야 될 텐데 이 시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자의 표상은 뭘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단 한 부분이라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의 그 삶의 길에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다. 그거 한 가지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따를 만한 분명한 이유가 목자로 삼을 만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럼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빼도 박도 못할 하나님의 흔적이 삶에 아로 새겨져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증거입니다. 라고 말할 만합니까? 아니, 그런 말은 고사하고 집안 식구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서 예를 들면 뭐 자녀들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에라 나가 뭐죠? 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안 다닌다. 내가 그래서 안 다닌다. 이런 말 듣는 왜 웃으세요? 이렇게 웃는 분이 많으면 안 되는데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여러분 때문에라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복음 근처를 서성이고 있을 뿐 아직까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흔적, 제가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이 흔적이란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스티그마입니다. 이 스티그마는 뭐냐면요. 원래 이 쇠인장에다가 이 그 주인의 문양을 새겨가지고 불에다가 달궈서 자신의 소유의 종이라든지 자신의 소유의 짐승에게 낙인을 찍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중세시대로 말하면 주홍글씨 같은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보일 만한 화인을 찍어서 그게 그 짐승이 때로는 그 종이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보세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인장,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 찍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누구나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예수의 이 종이라는 이 낙인이 나에게는 이미 찍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의 사도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내 복음이 옳으냐 그르냐를 왈가왈부하지 말고 내 삶으로 판결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종으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투신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흔적,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이 낙인이 찍혀 있었던 이 사도 바울, 이 종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날까? 참된 종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종이라는 흔적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종은 어떠한 특징이 나타날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종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진정한 종, 진짜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종이 되고 싶으면요, 주인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뒷도수 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종이 되려면 진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부관계에도 이런 얘기하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니구나. 다들 아니시구나. 부부관계에도 예를 들어 당신의 종이 돼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종이 아니라 야, 물 떠, 막 이런 종의 종이 아니라 진짜 기꺼이 섬기는 종. 섬김으로써의 종을 말했더니 막 이렇게 막 부리고 막 때리고 이런 종을 생각하면 안 되죠. 섬김으로써의 종. 예를 들어 부부관계라든지 아니면 모든 뭐 부자관계 아니면 부녀관계 뭐 모자관계, 모녀관계라든지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모든 관계, 막 연인 관계라든지 진짜 종처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사랑해야지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가식이고 위선이고 하는 척 하는 것뿐입니다. 주인을요 진짜로 섬기려면 진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사실은 키포인트예요. 이게 1번이 되면 나머지는 됩니다. 진짜로 사랑하면요, 여러분, 부부가 이제 상상하기 힘들면 뭐 다른 걸 상상해 보세요.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상상하기 힘들면. 뭐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때도, 그죠? 연애를 할 때도 진짜로 좋아지는 순간에는요, 자기가 더 희생하고 싶어집니다. 이거 다 이게 감각이 안 오시지. 이거 어디서부터 이 예화를 끌고 몰아야 될지. 그죠? 진짜로 사랑해, 이게 성원 형제가 이제 뜨거울 때다. 제일 낫다, 제일 나. 지금 여기 너무 식었어. 너무 강팍해, 지금. 성원 형제가 제일 뜨거울 때, 그지? 그래요. 그렇대잖아요. 가장 젊은 뜨거운 형제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잖아요? 진짜 사랑할 때는요, 전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다 자신있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내가 더 희생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더 손해보고 싶어지고, 내가 더 안 좋은 거 먹고 싶고요. 더 좋은 거 먹여주고 싶고요. 내가 더 안 좋은 것 입고 더 좋은 것 입혀주고 싶어요. 에라, 안 되겠다. 자식으로 예를 듭시다. 자식으로. 다 고개 끄덕이시네. 다 고개 끄덕이. 자식으로 하니까 다 고개 끄덕이네요. 에라, 큰일 났다, 진짜. 이 가정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자식을 생각하니 그렇죠. 아멘이 나오네요. 이제 아멘 나오네. 주여, 아멘까지 나오는 거는. 그래요. 저는 아직까진 젊어서 그런지 연인에게 그랬었던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내가 더 안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이거 더 먹어봐. 이러고 싶고요. 좋은 옷 있으면 더 입혀주고 싶고요. 내 거 아껴서 이 사람에게 더 좋은 거 사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가만히 보면요, 종이야, 종. 가만 보면 종이야. 오래면 오고, 가려면 가고, 뭐 발에다 줬다가, 뭐, 오래면 밤이라도 나타났다가, 가려면 갔다가, 가만 보면 종입니다. 근데 이게 종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요, 기꺼이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억지로라든지 명령해서 하는 거면 다 종이죠. 근데 기꺼이 하면 그게 종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하는 사람이 더 사실은 기뻐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하면 할수록, 여기서는 계속 강평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는데 저기는 웃는 거를 보면 여기는 종으로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기는 공감을 잘 못하시고 여기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주로 하셨나 본데. 확실한 종이에요. 그렇습니다. 종이면서도 주인을 진짜로 사랑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호시탐탐 벗어날 기회를 노리고, 호시탐탐 이걸 안 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걸 진정한 종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냐? 충성해라, 뭐 봉사해라, 뭐 헌신해라, 뭐 이런 거 아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종으로서의 가장 첫 번째 근원은 뭐냐? 이 모든 이 메타포, 은유가 뭡니까? 마음, 목숨, 뜻, 힘, 이게 다 뭡니까? 전 존재죠. 너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뭐 하면 된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종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에 아멘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아멘은 뭘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으로만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는데 약간만 좀만 올려주실래요? 한 번 더 질문하는데 여러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라고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이 진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진정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는요, 사실 이 질문으로는 그 의미를 캐내지 못합니다. 사실은 충분하지 못한 질문이에요. 입으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사실은 어떤 말이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신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으로는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다 했어요. 나는 신을 사랑하는가? 예를 들어 아멘. 이 고백으로는 아무 진리도 캐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왜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묻고 이것에 답할 때에 이 답이 진정한 진정성, 하나님 사랑하는지. 이게 영어로는 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What do I love?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when I love my God.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는 것은 쉬운 일일 뿐 아니라 의미 없는 일이죠. 그런 식의 질문은 이 세상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깨달음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삶에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지극히 작은 영혼 한 영혼에게 내 온 마음과 열정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의 한 부분이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지금도 묻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하나라도 무언가 움직임 속에서 해내려고 하는 사랑이죠. 이런 겁니다. 부모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건 하나도 안 해. 공부하라고 영어학원에 보냈더니 그냥 들어가는 척 하더니 뒷문으로 나와가지고 막 도망가서 애들하고 오락실 안 가죠 요즘에. PC방 가서 이러고 있고. 부모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부모님 자고 있으면 지갑 열어가지고 막 돈만 꺼내가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뭐 해라 그러면 네 해놓고 말 하나도 안 듣고.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지금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있고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를 사랑합니다. 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부모가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헤아려서 그거를 행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고백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때 진짜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정성을 가지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종이 스티그마를 가진 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흔적을 가진 종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종답기 위해서는 종이 주인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의 고백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충성함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니라.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정말 거룩한 사명을 가진 일꾼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 세상에 나누는 거룩한 사명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들. 우리가 왜 이렇게 죽어가는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가? 우리가 지난 철야 예배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저도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받았지만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못한 채 그냥 하루살이 그냥 끊임없이 맴돌리던 날아가듯이 그냥 날아가다가 죄 때문에 자기가 왜 이렇게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비밀을 누가 가졌어요? 우리가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가졌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네, 여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증인되라고.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증인되라 하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 구원 얻는 것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의 자리에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명에 투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 가면은 로마에 끌려가게 될 것, 이제 자기가 옥살이를 하게 될 것 알면서도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나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저는요, 사도 바울의 우리가 이제 요즘에 성경을 또 보면서 이제 사도행전 이제 보게 되니까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가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합니다.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스티그마, 인장이 찍힌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스티그마 흔적이 찍힌 종의 특징이 뭐냐?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라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충성하는 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정한 종은요, 이것입니다. 주인에게 인정받는 종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훌륭한 종은요, 궁극적으로는 주인에게 인정받는 종입니다. 아무리 충성을 다했어도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신은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원하는 걸 안 한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인에게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에게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서 막 잘해보려고 막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마음으로 기뻤어요. 저녁이 돼서 딱 가져왔더니 내가 원했던 건 일도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일만 열심히 하고 가져왔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복장 터지죠? 그렇게 한 달만 일하면 나가시죠. 그럴 거예요. 왜? 주인이요,
진정으로 종이 진짜 종다운 건 뭐냐면요. 주인이 인정할 일을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진짜 종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요.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의 길을 쭉 걸어가면서도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말할 때 자신이 생각하는 안에서는 도저히 그걸 가면 안 되니까 뜯어 말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맞죠. 왜냐하면요, 그 저주받은 길이고 사람들에게 돌 맞는 길이고 조롱받는 길이고 그리고 로마의 심판을 받는 길인데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되죠. 메시아인데 베드로의 입장에선 맞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뜯어 말리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게 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 야, 주인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 자꾸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구나 너. 네가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죠. 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 인정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보세요. 그것은 사람 알아달라고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알아주면 끝일까요? 사람이 알아주면 끝입니다.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알아주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비록 사람이 다 알아주지 못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누가 알아주면 될까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줄 보십시오. 이제 말씀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때론요, 비슷해 보입니다. 사람의 일이 하나님 일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내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께 충성하고 주인께 초점 맞추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마침내 해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인기, 내 명예, 내 어떤 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되고 마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 메시지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유기성 목사님의 그 고백이 참 저에게 한 스티그마로 마음의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 이분의 묵상이, 이 고백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한 마음 한켠에 담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도 선한목자교회 꽤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도 꽤 알아주는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이 근간에 보니 많은 존경받던 목회자님들이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날까?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분들의 삶의 목적이 목회였던 거예요. 삶의 목적이 목회이니 내려놓으면 삶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목회를 어떻게든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누구보다도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분들이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한 선택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목적은 잘못됐어요. 목회가 목적이면 끝까지 못 놓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예수님이면 됩니다. 목적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주셔서 그 일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이제 사랑하는 다니엘아, 다른 일 할까? 이제 너 나랑 다른 일 하자고 가면
예수님이 목적이면 네, 예수님 하고 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전 제 목적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저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고 좀 더 부흥하고 좀 더 많은 걸 갖게 되고 그것이 제 이름을 알리고 제 우상이 되고 어느 순간에 둔갑해서 저를 사로잡는 것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갈망하고 소원하고 여러분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진정한 소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돼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모든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더 많은 생명을 살려야 되는 곳에 물질도 흘러가고 인력도 흘러가고 아름다운 사명들도 흘러가고 쭉쭉 흘러가다가 이게 저 큰 산이 돼서 우리 저런 지연이 같은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터전 만들어 놓고 너 이만하면 됐으니 너 이제 나랑 다른 거 할래 하고 저 다른 데로 가면 나 예수님 목적이니까 예수님 따라갈게요.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누가 만들어줄까요? 여러분이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목적 분명히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결국 우리가요, 주님에게 인정받는 종이 되는 건 뭐냐? 여러분 다 헷갈리고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인에게 인정받는 길이 뭘까?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궁금하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많은 순간 잘못된 길로 걸어간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닌 거예요. 그게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와! 요한복음 끝났다이? 이제 사도행전 왔으니까 야, 다 끝났다. 야, 이제 빨리빨리 가면은 야, 신약 다 끝나겠다이? 그렇게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다시 마태로 돌아가야죠. 또 주여하신다. 그 얘기는 뭐냐. 많이 읽는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나 늘 묻고 흔들릴 때마다 늘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늘 좋기만 한 거 아니었습니다. 힘들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고 포기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야말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종 아니에요? 내 원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론 힘겹고 어렵더라도 그 길 따라갑시다.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됩시다. 목적이 다른 거 되지 맙시다. 예수님이 되면 돼요.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면 이걸 열심히 하고,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면 이걸 내 삶을 다해 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영혼을 살려내는 거죠. 할렐루야. 먼저는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내 가족의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나와 함께한 모든 지체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면 다른 차원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그치는 날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모두 다 이 칭찬 들읍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지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오늘 2017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 또 새로운 삶을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나?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 이렇게 됩시다. 그리고 2018년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날은
이 칭찬 듣고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화로울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 한 길 한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제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